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만져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한 달에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기적들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혼자서 기적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분께서 왜 이것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 가운데서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소년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내놓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소년이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아이를 데려오는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나 요한처럼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한 가지 하나 잘하는 게 있었는데 데려오는 거 참 잘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구원하신다고요?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개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함께 협력해서 도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에게 데려갔다고요? 예수에게로 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시면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비록 이름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들입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에게만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 영혼을 예수님에게 데려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아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이 학생들 가운데서도 다 잘하는 게 각각 달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임동열 군은 앞장서는 걸 잘합니다. 누구 데려오는 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은 동열이가 다 그 일을 하더라고요. 데려오고 연락하고 이 역할을 동열이가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요. 그 안에서 또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은 분위기를 또 이끌어가는 리더가 또 있더라고요. 다 각각 잘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어느 한 집사님은 인사를 그렇게 잘합니다. 인사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인사가 이 교회의 첫 번째 이 이미지인 것입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이 맨 앞에 시무 하시는 그 자리에다가 딱 모셔놓으면 오시는 손님마다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성경책 갖다주고, 예배 끝나고 가면은 이분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냥 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네,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오랜만에 처음 갔는데 서운했다는 거예요. 왜 서운했나 봤더니
밥 먹고 가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일부러 가만히 있어 봤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서러워서 좀 눈물 날 뻔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가서 먼저 챙겨주고 다가가지고 밥 먹자고 내 옆에 앉아서 먹자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다 잘하시지만 특별히 잘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한 남집사님은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인데 이번에도 그 집사님이 옥수수 투어를 하러 오셨는데 여전히 여기 와서도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아,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 여기 안흥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언제 한번 안흥에 와서 우리 옥수수도 따고 우리 여기 걷기 코스가 너무 좋은데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시냐 물어봤더니 그 교회의 이제 구도자인 것입니다. 형님 하면서 이분은 뭘 잘하냐면 연락을 잘합니다. 늘 전화하시고 만나서 식사하자 그러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등산 같이 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역할을 이 남집사님이 하는 이 윤활유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액특교회 청년들이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었던 그리스도의 계절 맞습니까? 이 찬양이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여러분의 그 찬양을 통해서 예전에 그 좋았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액터교회 청년들을 우리 이상준 목사님이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한 2주일 전이죠. 2주일 전에도 1차로 청년들을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왜 왔나 봤더니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즐기고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읽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닌가요? 혹시 제가 방향을 튼 거 아닌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들이 왔다고 하는데 교회가 조용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이 청년들이 각자 다 흩어져서 어떤 청년은 2층 옥상에 가 있고 어떤 청년은 저기 베란다에 가 있고 다 근데 방향이 다 달라요. 어디 저 벽 보고 있는 청년도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청년도 있고 강을 보는 청년인데 자세히 봤더니 말씀을 펴놓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목사님도 알고 있는 거죠.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우리 이상준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오래 머물다 가시고 자주 오시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고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고 나를 오랜 시간 동안 두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와 밥도 먹어주고 놀아주고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앞까지 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구를 봐도 공격수 한 사람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죠. 수많은 이 선수들이 태클도 막아주고 패스도 해주고 어시스트를 해줘서 골문 앞까지 골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 골을 넣게 된 거지 그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잘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골,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함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할 때에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한번 여기 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맞춰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맞춰주시는 예수님. 이 자체가 감동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맞춰주신다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도 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맹인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고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데려오면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셨고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기적을 나타낸 게 아니라 손을 끌고 잡아서 마을 밖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상황 판단이 딱 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의 성향을 이미 파악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딱 파악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황,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빨리 이해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아주 센스를 그야말로 발휘해서 그 영혼의 상황에 맞게 고치기 위해서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드문 행위였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이 손을 잡고 끌고 간 다음에 이 맹인을 고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맹인은 눈만 아픈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예민하고 아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고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성향 자체가 소극적인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기적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지만 포커스를 누구한테 둔 것입니까? 이 맹인에게 딱 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분의 어떤 기준과 그분의 스타일대로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과 상황을 읽어내시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더라도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신앙인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저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신앙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티내지 않고 뒤에 물러서고 늘 소극적인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사람에게 맞춰주십니다.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전화로 통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즘 이제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무턱대고 막 전화하는 거 싫어합니다. 카톡으로 문자로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카톡도 이게 무슨 대화야 싫어 전화하지 마 난 만나서 얘기할 거야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는 나머지 그냥 무턱대고 만나자 그러고 그냥 막 불쑥불쑥 찾아가서 만나고 불쑥불쑥 전화하면 좋아할까요? 이 사람 성향은 문자로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가서 그냥 이렇게 들이대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성향에 맞춰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식성이 다릅니다. 먹는 것이 어떤 분들은 뭐 고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채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생선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마시는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음료수를 먹는 분도 있고 물만 마시는 분이 있고 커피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십니다. 왜 침을 바르셨을까요? 침을 안 바르고도 고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왜 침을 발랐을까요? 그 당시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모기 물리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침을 이렇게 발라서 바르면 좋아진다고 하죠, 그죠? 예, 이스라엘도 그런 이야기가 돌았나 봐요. 침 바르면 좋다 이런 얘기가 유행처럼 돌고 있었다. 요즘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된장 바르면 좋다, 그죠? 뭐 기름 바르면 좋다, 뭐 먹으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우리 소그룹 나눌 때도 뭐 화분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화분 먹으면 좋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거든요. 아이 무슨 침 발라 그냥 고치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부족하고 낮은 믿음까지도 존중해 주시고 배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안 발라도 되는 침을 발라서 뭐 해 주신 겁니까? 안수를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S데이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보니까 왜 침을 발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발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눈높이와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서라도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안 발라도 되는 침을 발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렴풋이 믿고 있었던 이 맹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그냥 싹둑 자기 스타일대로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실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그 영혼을 섬겨 주셨다는 이 사실에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기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오는 것입니까? 내 수준과 내 눈높이에 맞춰서까지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신적인 능력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누구에게 맞춰주려고요? 인간들한테 니들이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라 내가 맞춰줄게 하고 낮아지셔서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이 낮아진 것처럼 신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계단과 같습니다. 교회는 계단입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이렇게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단이 단계 속에 다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왜 너는 거기에 있니? 올라오지 않고 왜 이렇게 낮은 신앙을 하니?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너는 왜 거기 위에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려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각 계단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계단의 위치와 그 높이는 다르고 단계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교회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서로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도 이제 언젠가는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겠죠? 시간만 주면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번뜩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저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밑바닥에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있는 그 높이에 맞추려고 하느냐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위에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끌어주면 되는 거지. 내 높이에 내 기준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사람들을 밀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계단이고 예수님은 그 계단을 타고 우리가 있는 그 순간까지 그 단계까지 나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아는 교회가 그런 계단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문턱은 높여야 됩니다. 높은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랫 단계를 다 잘라버려서 못 올라오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올라올 수 있도록 오히려 단계를 더 낮춰주고
또 그것보다도 더 그것도 못 올라온 사람을 또 낮춰주고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예, 못 올라오게 우리가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위치까지 성향을 다 파악하고 거기까지 내려가 주셔서 거기서부터 고쳐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자, 여기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 예수님이 웬만해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웬만하면 다 나았거든요. 사실 성경 기록상 예수님이 한 번에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맹인은 어떻습니까? 안수를 했으면 바로 나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덜 나았습니다.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시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상 예수님이 다시 만져줬다라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고침받지 못해서 여전히 고침을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또 한 번 다시 만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안수하심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져주시는 예수님 만나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나를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그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회복되지 않아서 머물러 있는 나를 또 한 번 다시 만져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무너져서 예수님을 3번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는 거기서 끝이에요. 넌 끝이다 이제.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제대로 실패했고 완전히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만져주셨습니다. 다시 만져주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품성과 내 성향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이 끝나고 운전면허 시험을 친구들과 같이 봤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벌써 읽으셨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저만 떨어진 거예요. 저만 떨어졌어요. 다 붙었는데 필기 시험도 다 한 번에 붙었는데 저만 한 문제가 안 돼가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 끝나고 실기 시험을 보는데 다 붙었는데 누구만 떨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저를
낮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만 떨어졌어요. 저만 떨어져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운전에 기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좀 머리가 모자라구나. 나는 몸치구나.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넌 떨어졌니? 심지어 저는 그 운전 학원에서 유일하게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여러분 운전 학원 가서 사고 낸 사람 봤습니까? 못 봤어요. 웬만하면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지금 굉장히 웬만하면 사고 안 냅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사고 낼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연습을 하는데 앞차를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목 잡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좀 물어줬던 일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군대에 이제 작심하고 운전병으로 갔습니다. 장롱 면허였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또 시험을 보거든요. 군용차로 또 한 번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다 붙었는데 나는 운전이란 건 진짜 나 운전대를 안 잡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 붙어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고 운전을 잘하는 이제 군인들은 바로 운전대 잡고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데 저는 또 운전을 못 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막 불안불안하니까 간부들이 너는 안 되겠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동안 제가 서울에서 군용차를 어쨌든 몰고 이 서울 시내를 누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2년 동안 운전을 이제 완전히 마스터해서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한 번에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해서 나중에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본 것입니다. 웬만하면 만지면 다 났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만졌는데 안 났어요. 그러면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2번 만졌는데 안 됐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3번, 4번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은 간단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예수님 앞에 나가시고 될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도록 내 삶을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 맡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저는 사실 못 참습니다. 제 아이 같으면 바로 얘기하면 제 아이를 많이 혼납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이순옥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막 단에도 올라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도 많이 좋아졌고 다른 집 아이들도 좋아진 것 같아요. 뭐 해주시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됐더니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주니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의 반응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안수해 주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은인이 있습니다.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운전에서도 나타났듯이 저는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 전임 목사님은 저랑 성향이 달랐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셨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랑 아주 친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교목할 때 제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격없이 지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장난도 하고 농담도 할 정도로 지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제자 목사님을 잘 양육하면서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혼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혼내고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트레이닝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근데 제가 부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는 전혀 혼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한 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제 실수를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하나 생각했더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너를 봤을 때 너의 그 표정이 많이 긴장되어 있었고 어두웠었다. 그래서 너를 혼내면 너는 영원히 목회를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부목사님들끼리 모였다는 겁니다. 제가 4번이었고 2번, 3번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1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박성원 전도사는 절대로 혼내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잔소리도 하지 마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한테 보고를 하고 내가 컨트롤 할 테니까. 내가 보니까 이 전도사는 혼내서 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면 잘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번, 3번 목사님이 저한테 그저 잘해주시는 겁니다. 지적할 것도 없는데 저를 안 잡는 거예요. 제 성향 때문에 이 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쭉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시간을 줘야 천천히 바뀌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실수도 많았고 실패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저한테 불러놓고 뭐라 하냐면, 박 목사, 실패해도 좋으니까 해봐라. 실수해도 좋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학생반 한번 부흥시켜봐. 내가 끝까지 밀어줄 테니까 애들이 오든 안 오든 한번 해봐. 진짜 목사님이 저한테 기회를 1년이고 웬만하면 학생반 안 되면 목사님 바꿉니다. 그 안에서도 바꿉니다. 근데 저한테 1년, 2년 시간을 줬습니다. 나중에는 학생반이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담임 목사님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 목회 나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된다. 이상준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담임 목사님 잘 만났습니까? 잘 만났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그 목사님 같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만나서 목회 그만둔 목사님 많습니다. 쥐잡듯이 잡는 겁니다. 너 왜 이거 틀렸어? 너 왜 주보 이렇게 못했어? 너 왜 내가 하라는 거 제대로 안 했어? 왜 똑바로 안 했어? 계속 그렇게 잔소리하고 혼내고 지적하다가 완전히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그 목사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후배도 있고요. 목회 평생 트라우마 때문에 목회를 힘들게 하는 목사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담임 목사님은 정말 저를 배려해 주셨고, 정말 그분에게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신은 계속 혼냅니다. 갖다 바쳐라.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 주고 저주하고, 예,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예, 저주를 내리는 신도 있어요. 다 사단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한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돌아서면 그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끝내버립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구나.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공격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지으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작은 변화에도 박수를 보내주시고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얻으면 얼마든지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한 번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만 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다시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변화될 때까지 만져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단번에 됐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너 괜찮니? 뭐 문제 없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질문에도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저 같으면은 한 번 했는데 안 나면 넌 안 돼,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한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질문해 주시는 예수님, 먼저 말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으십니까? 혹시 제가 도와줄 거 없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물어봐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봐 주면서까지 이 영혼을 배려하면서 세심하게 그 영혼을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답답하고 나도 변화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실망스러워서 내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누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시 만져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며,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신실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됩니다. 여러 번 해봤지만 안 됩니다. 여전히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만져줄게. 만져주실 때 여러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나를 찾아주셨고 다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내 자신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교회에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그 아무개 그 구도자, 그분은 이제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저 솔직히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앞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만져줄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그분을,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